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을 보고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은 사울에게 항의하였다. 사울 임금님이 몸소 오셨으면서도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땅속에서 영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그 모습이 어떠하냐? 여인이 대답하였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다. 당신이 왜 나를 불러 올려 귀찮게 하시오? 사울이 대답하였다. 제가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지금 저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도 꿈으로도 더 이상 저에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 이처럼 어른을 뵙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당신에게서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나에게 더 묻는 이유가 무엇이오? 주님께서는 나를 시켜 전하신 말씀 그대로 당신에게 하셔서 이미 이 나라의 왕위를 당신의 손에서 빼앗아 당신의 가까이 있는 다윗에게 주셨소. 당신은 주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하셨소. 주님께서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기쁜 날이네요. 오늘 여러분 새 가족이 수료하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된 일이 하나 있는데 보이시피싱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분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 법원에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거의 전 재산을 날리게 돼서 그렇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 범죄 조직이 운영되는 것도 그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한국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듣고 요 근래는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AI를 동원해서 자식 목소리랑 똑같이 해서 살려달라고 돈을 보내달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최신 수법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다이어트 광고를 이렇게 몇 개 유심히 보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광고를 하나 본 거예요. 아직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면서 연예인 사진들이 막 이렇게 미국 연예인 사진들이 나오죠. 위고비보다 저렴하고 효과도 더 좋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한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테스트용으로 훨씬 더 싸게 이거를 써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광고가 있어요. 5만 원만 내면 한 달치를 보내준다고 이렇게 광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미국 본사에서 한국 출시를 앞두고 이벤트를 하는데 사용 전후에 감량된 몸무게를 인증하면 사진을 찍어서 먹기 전에는 이랬는데 먹고 나서 이렇게 한 달 만에 되었다. 요거를 사진을 찍어서 미국 본사에 보내면 상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벤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이어트 약으로 돈 날려본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5만 원 더 투자하는 건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치 준다니까 5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약이 왔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한 달에 한 5kg, 6kg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오, 이거 너무 놀랍다. 신기해서 야, 이렇게 됐으니까, 너무 잘 됐으니까 이벤트에 참여해 봐야지. 그래 하고 그 미국 본사에다가 그 사진, 메일 주소에다가 사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축하한다고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는 다 넘어간 겁니다. 예. 여러분의 핸드폰을 사기꾼들이 다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룰렛판에 보니까 상금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예요. 나는 뭐 몇백만 원 주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돈으로 2억, 3억, 4억 이런 거예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돌렸더니 4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가 미국에서 오는데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본사가 아직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국 계좌로 받으실 수밖에 없다. 미국 계좌는 계좌 개설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50만 원을 내셔야 미국 계좌를 개설하실 수가 있다. 거기 일정 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그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이때가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네,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네. 그런데 눈앞에 뭐가 아른걸려요? 4억이 아른걸리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보냅니다. 50만 원을 보냈더니 또 연락이 오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라서 수수료가 또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수수료를 얼마를 보내달라 그러고 또 보증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보증금을 또 얼마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보내냐면, 이상한데 하면서 왜 보내냐면 이미 50만 원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라도 내 50만 원 넣은 거라도 어떻게 하려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수수료 보내고 보증금까지 보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미국은 제세 공과금이 33%가 붙는다. 당신이 4억을 받으려면 1억 3천을 내야 나머지 3억 6천을 받는 거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야, 이거 진짜 당했구나. 이렇게 마음을 이제 날린 돈은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벌써 50만 원 냈죠. 수수료 냈죠. 보증금 냈죠. 그 생각이 들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서, 왜냐하면 3억 얼마 받으니까. 네, 1억 얼마를 보내도 3억 몇 천만 원이 생기니까 그걸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억 3천만 원을 대출까지 보내서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속았구나. 내가 크게 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무렵에, 불안해질 무렵에 전화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서울경찰청 마약 수사대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에 혹시 약 주문해서 받으셨죠? 그거 다이어트 약 아니고 마약입니다. 당신이 마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시면 경찰청 사이트에 당신이 수사 중인 기록이 있고 당신이 기소된 이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몇 월 며칠에 50만 원 보내셨죠? 몇 월 며칠에 얼마 보내셨고 몇 월 며칠에 얼마 보내셨죠? 다 마약 대금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당신은 이제 피할 수가 없다. 이제 재판 받으셔야 되는데, 수사 받으셔야 되니까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뭐 어디 호텔을 가르쳐 준다면 호텔에 가서 격리하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이렇게 있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얘기만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기꾼들이 가족들에게 전화합니다. 당신 딸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 지금 조사를 받기 위해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딸을 꺼내려면 보석금을 내셔야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믿어지지가 않죠. 우리 딸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딸한테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이미 다 차단하고 있으니까. 그 핸드폰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보석금을 보내고 변호사 비용을 보내고 다 털어먹을 때까지
계속 사기를 치는 거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 뭐 몇십만 원 털리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속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다이어트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무슨 광고 보고 다 거기서 벌써 수도 없이 먹어봤잖아요. 안 되는 거 다 아는데. 약국에서 구입하세요. 약국에서. 진짜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재산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빚까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갚으니까 파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어렵기도 하고 논쟁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아기스가 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내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갈 텐데 너도 껴라. 너도 같이 올라가자.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형편이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들은 거죠. 사울왕도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사울왕은 이미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워봤거든요. 이긴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이 블레셋 군대가 두려웠을까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사람도 없고 기도해 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 귀신을 불러내서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온 땅에 있는 무당과 박수, 여러분 무당과 박수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여자는 무당이고 남자는 박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자가 무당이고 남자가 박수예요. 무당과 박수를 다 사울이 쫓아냈거든요. 사울이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위기가 오니까 자신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엔돌에 무당이 살고 있다 그래서 엔돌이라는 데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 무당에게 뭘 부탁하냐면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무당이 이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압니다. 무척 당황을 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요. 이 무당이 이렇게 보는데 영이 올라왔는데 영이 겉옷을 걸친 노인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사울한테 해주니까 사울이 와, 사무엘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절박한 사정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영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론 사무엘의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대답을 했겠어요? 무당이 대답을 한 거, 무당의 입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이미 사울을 떠났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다. 이제 이 전쟁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할 것이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모든 자식들이 다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이 무당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뒤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이 왜 논쟁적이고 중요하냐면 이 말씀에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과연 무당이 불러올린 그 영이 정말 사무엘의 영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쟁적이죠.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무당이 불러올린 영이 사무엘의 진짜 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죽은 사람의 영은 누가 불러올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는 것이지, 지옥에 간 사람을 무당이 불러올려가지고 다시 만나게 해주고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를 따르는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봅니다.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된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사무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불리는 이 사무엘의 영을 무당이 불러 올릴 수 있느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사울이 자신의 눈으로 사무엘의 영을 본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을 본 거는 무당밖에 없습니다. 무당은 그게 사무엘인지도 몰라요. 그냥 겉옷을 입은 노인이 보인다 그랬어요. 그 얘기만 듣고 사울은 엎드려서 사무엘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 무당이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당신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이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점치러 가면 무당들이 여러분 과거를 맞춥니다. 어렸을 때 당신 집에 감나무 있었지? 감나무 있었지? 감나무 없었는데요? 천만다행이야. 감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춰요, 맞춰. 무당도 과거를 들여다보고 맞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사울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내가 아주 눈여겨보는 건 뭐냐면, 이 영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고 사무엘의 영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속이는 영이 올라왔죠. 귀신이 사무엘인 척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몰고 가죠. 너 이번 전쟁에 나가서 죽을 거야.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게 아니고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부터 사울의 마음은 나는 나가면 죽을 거야. 나가면 죽을 거야.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부하에게 네가 칼로 찔러서 나를 죽여라. 나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사울이 자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사후관이에요. 그런데 동양은 생각이 달라요. 동양적인 세계관은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혼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보통은 4대까지 혼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요? 4대까지 지내는 거예요. 4대까지는 혼이 구천을 떠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원한이 있거나 억울하게 죽은 혼은 4대가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 귀신들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요. 시집 못 가고 귀신 되면 죽으면 뭐가 돼요? 처녀 귀신 되고, 장가 못 가고 귀신 되면 죽으면 몽달 귀신 되고, 그 다음에 무당들이 받은 신 중에 상당수가 애기 귀신을 받습니다. 동자신이라고 해요. 무당이 점칠 때 애기 목소리로 하죠. 그런 경우에. 왜 그렇죠? 살아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서 영화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죽은 이의 귀신이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그래서 무당들이 섬기는 자기가 받았다는 신 중에 많은 수가 단종이나 사도세자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거든. 아니면 힘 있는 장군의 귀신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신라의 문무왕, 그 경주 포항 쪽에서 많이 섬기는 거고, 장보고, 최영장군, 이순신, 임경업, 이런 식으로 장군의 귀신을 받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것은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귀신을 받은 무당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메가더 장군의 귀신을 받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으로 상륙작전을 해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또 자유공원이라는 데 인천에 가면 큰 메가더 동상이 있어서 그 밑으로 점집이 많거든요. 거기 메가더 장군을 섬겨요.
그럼 여러분 정말 그 귀신이,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 메가더 장군의 영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쓴 글 중에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라는 기도가 있는데 명문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녀들한테 이 기도문대로 기도해주면 복받겠다 생각이 들 정도의 명문이에요.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예수 믿고 죽었으니 천국에 있겠죠. 무슨 세상에 원한이 있어서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그것도 미국에서 떠돌든가 여기 잠깐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귀신을 받았다는 무당은 영어로 듣습니까? 아니 메가더 장군이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영어로 들어요. 한국말 언제 배웠어요? 이 메가더 장군 귀신이. 이게 거짓말인 거죠. 속이는 거예요. 왜 메가더 장군의 영이라고 합니까? 왜 이순신, 최영 장군, 왜 이런 이름, 왜 들먹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권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마케팅이죠. 그냥 귀신인데 자기가 메가더 장군의 귀신이라고 속이는 겁니다. 거짓말한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가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제사를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지내봐서 모르는데 제사 지내면 음식 차려놓고 불 끄고 문 딱 닫죠. 드시고 가시는 시간이라고 잠깐 문 닫고 기다렸다가 다시 문 열고 이제 다 드시고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와서 먹고 가겠냐는 거예요.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먹고 가실까요? 아니면 그냥 부모를 사칭하는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갈까요?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부모의 영이라고 하지 않으면 대접을 안 해주니까. 부모의 영인 것처럼 나타나서 대접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상님이 먹고 가시면 뭐예요? 소원 빕니다. 속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무속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10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등록된 무당의 숫자만 8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무당 협회가 있어요. 그 등록된 사람만 80만 명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람까지 치면 100만 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대 초반에 조사했을 때는 2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불과 20년 사이에 4-5배로 늘었어요. 무당이. 여러분 K-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주인공들이 무당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에서 무당이 버젓이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당이 되어도 큰일이 아니라고 여겨요. 무당이 돈도 잘 벌고 윤택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속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왜 무당이 되는지 아십니까? 90%는 이거예요. 내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자식한테 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신병이 오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무당한테 찾아가잖아요. 신병이야. 너 신내림 받아야 돼. 네가 안 받, 넌 벗어날 수 없어.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한테로 가는 거야. 그러니 부모 마음에 이 저주를 내가 받아야지 자식한테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 무당들이 알아요. 이게 저주라는 것을 알아요. 무당들은 무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무당 중에 누구도 이 무당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내가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신내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몰락합니다. 자식들 엄청 어려워져요. 나중에 다 그러고 집이 폭삭 망해야 자식들이 계속 귀신 본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자식이 와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요. 목회하겠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어려운 길이니까. 힘든 길이니까.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진짜 아버지 저 목사 되는 게 하나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럽다고 생각해요.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왜?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이 복된 길인 줄로 아니까. 축복해 줍니다. 왜?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부자도 못 돼요. 돈도 못 벌어요.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주의 종 되는 길인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잘했다.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주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당인 걸 자랑하고 다녀요. 악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속이는 영이 사람들을 속이러 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다닙니다. 무너뜨리려고 해요. 마귀, 사탄, 귀신들은 자신이 최후의 날에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다 이 마귀, 사탄, 귀신들이 무적행에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이 귀신들은 뭐 할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야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의 불구덩이로 나만 떨어질 수 없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불구덩이로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돈을 뺏어가려고 하죠. 그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길을 쓰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죽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죽어야겠다. 마귀, 사탄이 사람 마음 안에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 이게 속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한다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해요. 뛰어내리는 순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초등학생이 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엄마가 방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두 아이와 함께 잔 거예요. 이 엄마의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사업에 연이어 실패했고 빚이 있었고 남편하고도 별거 중이었어요. 다행히 다음 날 남편이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아침에 남편에 의해서 세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아내와 막내 아기는 살았는데 그 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엄마가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나면 그 새엄마가 우리 애들을 잘해줄까? 그런 걱정이 들었다. 시어머니도 이 아이들을 별로 예뻐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동반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동반 자살 아닙니다. 애들은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동반 자살이에요? 정확하게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고 말해야지.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남편에게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는 거예요. 아이를 당신에게 주기에 아까워서 데려간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다.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다. 그렇게 쪽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지. 야, 내가 죽어야 니들이 정신 차린다. 내가 사라져야 우리 가족들이 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때문에 이 가족이 다 이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이 어떻게 누군가의 복수가 됩니까? 내가 죽었는데 무슨 복수예요? 내가 죽었는데. 여러분, 내 죽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요, 가족은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한테 죽으라고 속삭여요. 죽어. 너가 죽으면 다 끝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어야 한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마음에 방치하고 삽니다. 그래서 생각에 길이 나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금만 자극만 주어져도 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만 못 봐도 죽어야지 그래요. 엄마가 스마트폰 안 바꿔줘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맞아 아니야? 맞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어야지 생각해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문제가 나도 죽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 이건 악한 생각이야.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마귀는 떠나라. 자살의 영은 떠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요. 그 생각은 벗어나야 하는 생각입니다. 붙들고 있을 생각이 아니고 물리쳐야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신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자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도 그 생각이 죄라는 것은 알았지만 자살의 영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다툼이 있은 후 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기 싫다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울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직면할 마음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살의 영은 완전히 나를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왜 와요?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왜 우리에게 생각을 줍니까?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마귀가 우는 사라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넘어뜨릴 자를 찾습니다. 속일 자를 찾아요. 보이스 피싱범들이 지금도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사기 당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처럼 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아유 저거 속이는 것이네. 저 거짓말이네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죽음의 영을 물리치셔야 돼요. 그 속으면 안 됩니다.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세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마귀의 속임이 무엇인지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멸망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 사단의 속임 가운데 묶여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이것이 속이는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에 서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 죽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생각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안에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분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참으로 혼란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귀신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인 것처럼, 그들이 영웅인 것처럼 묘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바르게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틈타는 마귀 사단의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